할렐루야. 아멘. 오후에도 함께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랬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3장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장 17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공적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30살 이전까지는 어머니를 봉양하고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삶,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2살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학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30살에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의 공적인 삶, 그래서 공생애라는 말을 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증거를 통해서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때입니다. 3장 17절에 딱 보증을 받았죠. 그리고 4장으로 넘어왔는데 그때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할 그때에 시험이 등장했습니다. 원래 우리의 고난은, 시험은, 어려움은 언제 와요? 잘 나갈 때, 가장 좋을 때,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에게 찾아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감히 예수님에게 오늘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도 지금 시험을 하는 판국에 이 성도들은 이 가증스러운 것이 전혀 어려움 없이 우리를 쿡쿡 찔러본다 이 말입니다. 쿡쿡. 이 마귀의 시험, 이 시험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에게 누가 한 것이죠? 원수 마귀가.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목사가 자꾸 물어보니까 왠지 아닐 것 같고. 자세히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한 게 맞는데 시험을 당하도록 인도한 이가 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니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오늘 첫 번째, 성령이 이끄는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 시험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시험을, 고난을, 역경을, 내 문제를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고?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올 때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시험 들고,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주여 허락하신 줄 아오니 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반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자녀들 이미 다 키우셨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키워보면 알게 되죠.
아이가 아프면 자라죠. 아프고 나면 키가 크죠.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장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파야 크는 것입니다. 자극이 있고 근육이 수축하고 찔겨지고 당겨지고 늘어나고 탄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지금 미칠 것 같아 힘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이 시험이, 이 고난이 누가 누구에게 온지를 우리는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야고보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세 가지로 반응하라 했습니다. 첫째는 기뻐해라. 둘째는 의심하지 말아라. 셋째는 견뎌라. 참아라. 그런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각종 시험에서, 승진에서, 수능 시험에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가장 각종의 모양에서, 시험에서 이것이 고난과 시험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들 교회에 보면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교회에는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온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름하여, 잘 발음하셔야 돼요. 이 발음이 어려워요. 붓회떨감. 붓회떨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한다. 이 뭐냐면 매년 수능 보는 그날, 수능 날 오전에 기도 안 하고 수능이 다 끝나면 저녁에 모여서 기도해요. 수능 볼 땐 기도를 안 해. 수능이 다 끝나고 저녁 모여서 기도를, 이것을 지금 20년, 30년째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한다. 붓회떨감 기도회를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붙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훈련할 것도 없고 연단할 게 없어서 한 방에 탁 붙여주냐 이거예요. 붙으면 회개하라 이거예요. 떨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사용하려고 한 번 더 공부하게 해서 한 번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감사하라. 붓회떨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서 나를 쓰려고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 오케이, alright, 완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지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경 말씀으로 시험하셨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40일의 금식이 끝나자마자 하셨어요. 가증스러운 것이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했다. 이 마귀가 시험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눴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이 시험은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테스트, 그 말 그대로 시험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쓰였을 때는 유혹한다라고 하는 영어 tempta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두 가지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테스트와 이 temptation이라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temptation 하지 않으시고 테스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였느냐? 첫 번째, 오늘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말은 어디서 이 마귀가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시험했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이면 우리 한 장만 뒤로 넘어가면 되니까 마태복음 3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콕 집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금식을 마쳤을 때.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이 반응은 뭐죠? 안 했다는 반응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금식해 보셨죠? 이게 요즘 저도 좀 정신이 빠져가지고 제가 원래는 매월 월상마다 금식을 하고 그랬는데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 금식을 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옵니까? 정말 막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어쩜 그렇게 잠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금식을 하면 잠이 많이 와요. 잠이 쏟아져요. 그런데 웃긴 것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금식 기도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식당을 운영해요. 이름이 금식 기도원인데 식당을 운영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금식하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면 예배를 하고 딱 마치고 나가면 엄청 맛있는, 그때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금식 기도원인데 왜 식당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금식을 너무 다 잘하시니까 지금 초월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마귀가 이 가증스러운 것이 예수님이 딱 40일의 금식을 딱 마쳤을 때 이 치사하게 이 먹을 걸 가지고 지금 유혹하는 겁니다. 먹을 것 같다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장난질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한 곳을 지금 마귀가 파고들어서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기까지.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마귀가 어디에 있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안 나왔네요. 네. 시편 91편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있는 분 얼른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템테이션, 유혹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세 번째로 시험했습니다. 이 말씀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주었죠. 이 가증스런 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마귀에게 예수님도 역시 말씀으로 응대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과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래서 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을 신명기 6장 13절에서 대응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가 진짜 가증스럽다는 게 뭐냐면 이 마귀가 지금 아나 모르나 우중을 떠본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봤다 이 말입니다. 간본 겁니다.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나 모르나 지금 떠본 것입니다. 열받고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느낌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각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 느낌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은 하늘의 언어로 가지고 하는데 하늘의 언어는 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마귀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외우고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담대함이 있어? 무슨 자신감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도전이 돼요. 많은 도전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도전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매일 1년에 한 독씩은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의 삶에서 넘어서 이제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일독을 했습니다. 작년에 말씀 묵상으로 일독을 했습니다. 너무 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제야 끝냈지만 하나님 이 말씀들을 더 깊이 알아가고 채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일독을 다 했습니다. 제가 다짐하고 올해는 다짐하기를 매월 한 독씩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부단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때 멋모르고 아멘하고 서원하는 바람에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왔는데 아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는지 저로 지금 그 훈련을 하게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천지로부터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타격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외부에서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훅 갔습니다. 신천지들이가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끼워 맞추고 짝을 맞춘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이 짝이 어딘 줄 아냐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끼워 맞춰요. 이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모르면 그냥 훅 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3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짝이 있다. 짝이 있는데 이 짝이 있을 거다. 구약에 있고 신약에 있다. 이 짝이 맞춰줄 거다. 이런 얼토달토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 이 짝은 그 짝이 아니거든요. 이 짝은 동물들의 짝이 있다. 이 짝을 말하는 건데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다. 물론 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대칭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짝짓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몰랐으니 훌러덩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집도 직장도 다 버리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이겨내려면 자식이 말이야. 코웃음 찌려면, 담대하려면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to be continue, 계속된다입니다. 계속된다.
여러분 드라마가 끝날 때 가장 밑에 그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좀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죠. 저 결정적일 때 막 그런 말이. 그 말은 뭐예요? 아직 뭐가 있다 이거죠. 아직 계속이 된다 이거죠.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도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랬어요. 떠났으니까 완전히 떠났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로 보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대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잠시 떠났습니다. 잠시 떠났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잠시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마귀의 패잔병들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멸망과 소멸은 언제 있습니까? 심판때에 있습니다. 심판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마지막 진짜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마귀는 멸망당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 권세를 잡아내고 이 땅의 많은 곳에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방송과 기술과 음악 많은 영역들 속에서 여전히 꽈리를 틀고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른 채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 육축을 잡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언제 허락하시느냐? 창세기 9장에 와서 허락을 하세요. 노아의 사건이 끝나고 나야 고기를 허락하시는데 노아의 사건도 훨씬 전에 창세기 4장에 의해서 벌써 육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육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또 21절 또 계속 보니까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악기의 조상이 됐다.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이 후손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음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음악,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는 영상, 매체, 예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새 말로 뉴에이지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이 높여지는 음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2절로 보니까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각종 도구, 칼, 병기, 전쟁, 폭력의 도구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로 보면 마귀가 힘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생명을 해할 수는 없지만 상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사건들을 묵묵히 잘 볼 때에 욥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을 허락하게 하실 때 마귀에게 뭘 하게 하세요? 그래 해봐라.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잖아요.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보좌에 오르리라.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로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에겐 권세가 있어요. 총명한 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권세가 되어져 있어요.
이 권세는 언제야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보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제서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은 이때까지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조차 잠시라면, 예수님에게조차 얼마 동안이라면 우리는요, 마귀는 잠시 떠난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또 경계를 더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 가증스럽고 못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한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지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부럽고. 그런데 우리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는 쫓겨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온전케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고 그 청소된 그의 몸에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12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려와 들어와서 거하니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쫓겨났던 이 귀신이 돌아와 보니 깨끗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청소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깨끗이 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비어진 내 마음을 비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어떤 영적인 기적 체험, 은사, 신비주의로만 자꾸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그 은사 체험 경험만 붙잡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살려놔야, 그래야 더 악한 7 귀신이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사망의 골짜기에 뼈다귀밖에 없는 골짜기였지만 생명이 부러지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어져 있는 내 마음에, 내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내주, 동행, 임재, 충만하시면 살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성령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 주신 그를 붙들고 시험 피할 길을 또한 주실 그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잠시 떠나 있을 뿐입니다. 잠시 떠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들이 마귀가 없다고 믿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마귀가 자기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 원수 마귀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면 절대자를 찾기 때문에 안 드러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마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대적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의연하게 성령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어서 기도함으로 늘 깨어 승리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를 계속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후렴만 함께 부르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마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령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게 될 것인데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계속할 것입니다. 잠시 떠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어서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그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그냥 가기에 바빠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의연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달라고 주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시험이오니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고 아버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험 들어 낭망하여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쓰시려고 하나님 나 얼마나 나를 고난에 있게 하셔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나이까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는 이 가진스러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본떠볼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외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한 책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시험해도 아버지 하나님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반응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할 때에 예수 보혈 붙들고 예수 보혈 붙잡고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를
기도를 계속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어려움 이겨내게 할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남아공에 선교 가신 우리 18명의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어려움 없이 잘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출타 중에 남아공 선교가 있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 번 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성전의 건축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문제 생겨지지 아니하고 재정의 어려움, 재정의 고난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되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남아공으로 가게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주님 18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프지 않고 탈나지 않고 문제 있지 않고 아버지 단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충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돌아오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게 아버지 주님 영광스러운 소식들만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때는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려 수그린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 앞에 의연히 반응하여서 이기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 앞에 담대하게 예수 보혈 붙들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